우리 오늘은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 드디어 아빠 아버지.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쭉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인들이야 뭐 180 이상만 모인 분들인데 뭐 그렇죠? 저만 빼고 잘 다 되더라고 보니까.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다뤄놓고요. 너무 좋더라고 보니까. 이거 몇 번 읽다가 다뤄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게 맞다. 드디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이에요.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중요한 거를 다루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막내 아이가 아직 가지 않고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와 갖고 아빠 이렇게 얘기해서 뭐 어떤 책 했어요? 성경 보고 있느냐고 가만히 이랬더니 아빠 가만히 있었어요. 들리는데 또 그래 세 번째나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커피 타줄까요?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아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거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우리 아버지 그게 이제 아빠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 주여 이 말이 다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한번 저 따라해 보겠어요? 아버지. 예, 아무나 아버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보는데 와갖고 아빠 그러면 저는 아는 체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주적인 사건이구나 이게. 이런 축복을 우리가 주셨구나. 아니 아빠 이게요 보통이 아닙니다. 나는 그때 아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세 번 만약에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저한테 있는 거 달라 그러면 다 줄 거예요. 아빠. 내가 딸이면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용돈을 얻었을 수 있겠구나. 약간 보이스로 낮춰갖고 아빠 세 번만 부르는 거야 무조건. 그래도 아빠. 또 좀 있다가 아빠. 그 안 주고 백입니까? 생각해봐요. 친밀하니까 관계가 진짜 아빠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베란간에 모르는 아저씨 앞에 가갖고 아빠 그럽니까? 그러면 정신병원으로 보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그 의미가 속에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서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진짜로 확증하는 거 아빠가 진짜 아빠인 거예요. 그것처럼 얘가 뭔가 확증하고 아버지를 아빠 이렇게 진짜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주여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번 해봐야 돼요. 같이 한번 주여 그러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 한번 해보겠어요? 주여, 시작. 주여, 이렇게요. 이거 안 돼. 해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주여 그러지 못해요. 아버지 그러면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그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증거가 반드시 그 증거가 있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게 오늘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함께 하셔서 우한 코로나가 다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누릴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 그래요?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증언해서. 이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자, 이거를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거구나. 여기서 성령을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로 삼는 영이다. 성령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령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게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입양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이 말이라는 거죠. 자녀로 삼으셨다, 자녀 삼았다, 입양했다, 그 같은 다 말인데, 이 말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른 쪽의 말입니다. 본래부터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주적인 사건에서 보면 예수님 밖에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놀라웁니까? 원래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어요. 죄의 종. 이렇게요. 로마서 6장 우리 그 앞에 장에 보면 하나님 6장 17절에 그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너희가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죄의 종이었어. 이렇게요. 죄의 종.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에 순종하여,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이거를 로마서 8장 44절에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한테 났다 그래요? 마귀한테 났다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 말하자면. 그러니까 마귀의 집으로 가는 게 지옥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렇게 죄의 종, 마귀의 이 아들이었던 우리를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어마어마한 사건이 양자로 이렇게 삼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양자로 가는 걸 잘 보질 못해요. 사실 실질적으로 6.25 우리 어머니 연세뻘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양자로 드리는 경우도 많이 없을 뿐더러 양자 가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인식하는 게 몸에 와서 이렇게 달라붙지는 않는데, 그러나 우리 듣고 또
친구 하나 건너갖고 그런 얘기도 듣고 하기는 하지만 이게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로마에 이러한 걸 찾아보면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 이 상황을 보잖아요. 로마서가 쓰여질 때 이 배경을 보면 너무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걸 보게 돼요. 로마에 강력하게 로마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가이사 시저가 있잖아요. 가이사 시저. 이 사람이 황제가 일대 황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전체의 힘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원로원들이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서를 써놨어요. 자녀가 없었는데 유언장에 자녀를 이름을 명시하고 그리고 양자 삼는다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이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이 유언을 딱 해놓고 이 유언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가이사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이를 아들로 삼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아는 집정관들도 없었어요. 보니까 아니 뭐 전통 귀족 출신도 아니고 18살에 저 알지도 못하는 아이를 입양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죽은 거예요. 당시에 이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에 보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18살인데 이미 입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단연코 옥타비아누스가 내 아들로 양자 삼았을 뿐 아니라 옥타비아누스는 당시에 이후에 가이사라고 하는 성을 가질 것을 명하노라. 내 모든 권세와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주노라. 그리고 인쳐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문제가 이제 생겼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원로원도 이 사람이 모르고. 그런데 이제 전부 이제 장례식을 전부 치렀습니다. 치르는데요, 문제가 이 강력한 당시에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원로원들이 진짜 아들이니까 마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실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모든 그 권력이요 전부 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전부 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강건했습니다.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되도록, 일대 황제가 되도록 주변에서 다 도왔어요. 왜 그러죠? 아들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거 정말로 아들로 인정했어요.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요 결국은 안토니우스를 처단시키고요, 그리고 황제에 등극하게 됩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말로 그런 자격이 없었는데 나를 양자 삼아서 아버지 된 시저가, 옥타비아누스, 이 자기를 양자 삼아서 그 권세를 다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황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이게요 로마 사이에 팽배하게 전통으로 막 자리매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은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로 잡아와 갖고요, 그리고 그 노예가 정말로 소중하면 그 노예의 모든 권리를 사서 아들로 삼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로마 상황으로 오늘 이야기가 읽혀지면 맞아, 내가 아들이야,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양자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아니면은 양아버지, 아버지의 엄청난 특권을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전체 특권을 전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입양할 때 자녀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아버지 편에서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희생을 하고, 그리고 모든 대가를, 비싼 대가를 다 치르고 양자 삼습니다. 이렇게요. 양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부로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을 양자 삼을 때 그냥 삼았겠느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생각해보고 결국 정말 귀하니까 양자 삼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나를 선택한 하나님은 실수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여서 그리고 세워주시고 모든 특권을 다 주셨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다 부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자녀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속에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이러한 이 축복이 그 속에 겸해서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한 영접하는 자, 한번 암기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특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프리빌리지가요, 특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표준 세변역에 보면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이름을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권세와 특권을 같이 이렇게 성경의 번역이 조금 다르지만 번역해 나간 걸 보게 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고백하는 데는 권세와 특권이 있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권세와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병 고칠 특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럽고 나쁜 모든 것들을 물리칠 특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이 기절초풍할 일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죽이는 권세가 거기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유가 거기 있었잖아요. 얼마나 이게 훌륭하고 놀랍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말로 귀한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슬람 교회는 마호메트 이름이 99개예요. 그런데 99개인데 아버지 마호메트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불교의 부처한테, 불교 믿는 그런 분들이 부처 보고 아버지 부처요 그러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가짜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녀기 때문에 아빠 하나님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큰 특권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8장 14절에 그냥 단연코 이렇게 증명하고 15절 16절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14절을 보면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구절이지만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 크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이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거스틴이 방탕한 삶을 살았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아주 중요한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0대에 무려 그 정말 오래된 세월에 10대에 방탕한 삶을 살았고 사생아를 낳았어. 이 아이가. 이게 보통 일입니까? 10대에. 그리고요, 이교도에 빠져들어갔고요, 이단에 깊이 빠져들어갔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매일. 얼마나 방탕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빠, 아버지. 정말로 엄마가 기도했어요. 어머니가. 그런데 그 기도가 들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요, 걸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그 무슨 노래 동요가 그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펴서 읽어봐라, 펴서 읽어봐라. 뭐 이런 동요가 있었는데 펴서 읽어봐라, 펴서 읽어봐라. 이게 다른 때는 매일 성경도 자기도 보기 그러는데 하나도 뭐 이상하게 마음에 와서 닿지 않고 그러니까 맨날 성경은 책상 위에다 그냥 덮어놓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날은 펴서 읽어봐, 펴서 읽어봐. 이게요 퉁퉁퉁퉁 들어와서 딱 가슴에 달라붙어 갖고 펴서 읽어봐, 펴서 읽어봐. 이게 노래인가? 이거 노래지면은 막 전 세계 유명해지지 않을까요? 펴서 읽어봐, 펴서 읽어봐.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요 13, 13이에요. 이게 로마서 13장 13절 13, 13. 이 로마서 13, 14절인데 정확하게 이 구조를 피게 된 거야. 읽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이잖아요. 네 신분을 바꿔서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타락한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 입으면 신분이 변하잖아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신분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 정욕을 그리고 이제는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계속 그래가지고 딱 달라붙었어. 요 달라붙는 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이 달라붙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로고스 말씀의 진리인데 이게 레마의 말씀으로 쭉 변해서 나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있어서 그걸 탁 달라붙게 하는 거예요. 축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게 대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받은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었던 우리하고 이걸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3, 14절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이 태어난 것입니다. 펼쳐보아라, 펼쳐보아라, 이렇게 펼쳐보아라. 이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한 역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거스틴이 태어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 비포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있는 거예요. 펼쳐보아라. 이거는요 허드슨 테일러도 그랬더라고요. 어느 날 성경을 아버지 책꽂이에 있었던 아버지가 읽었었던 책을 이렇게 보니까 주께서 다 이루셨느니라. 이 젊은 청년 아이가 주께서 다 이루셨느니라. 그걸 보는 순간에 영안이 벼랑 안에 확 열렸어요. 그리고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탁 다가와 갖고요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전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상 7원 중에 마지막에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예수님이 쓱 들어와서 탁 들어온 거예요.
이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해서요, 유명한 우리나라에게도 영향력 주는 이 중국의 이 선교사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딱 달라붙은 거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가 임한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미국이 변화되어지고, 샬롯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건강도 변화되어지고, 자녀들도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달라졌구나. 이거를 얘기할 때 8장 14절에 이야기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여러분의 삶에 쭉 다가와서 하나님의 아들 딱 달라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권세가 있는 건데 틈이 없이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저 따라해 보세요. 틈이 없이 친밀하다. 아니, 애들하고 나하고 이 사이가 틈이 있습니까? 아버지지. 그래서 뭐 잘못하면 야단도 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 형성이 틈이 없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거는 마귀에게 틈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친밀한 거예요. 친밀함. 그래서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장 15절에 그 친밀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정말로 무서워하지 마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이제 이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표준세번역은 잘 번역했는데,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두려워하는 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냥 묵상을 하다가 이게 왜 이렇게 굉장히 깊이 하나님이 왜 다루시려고 로마서에 와갖고 이렇게 반복해가면서 중요한 것을 이제는 인쳐놓으려고 확증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하고 가고가 있을까 이러는데, 탕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있는. 어느 날 아빠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먼 이웃 나라에 가갖고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어떤 돼지찌는 치는 집에 들어가고요,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누가 먹을 것도 주지 않아갖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게 생겼습니다. 아니, 이것을 가만히 보면, 아니, 아버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저는 이걸 생각하니까 요즘 그러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저는 여기 온 지 1년 7개월이 됐잖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1년 7개월 전에 만났던 그분이요, 하나도 변함없이 1년 7개월 후에도 그렇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이죠. 1년 7개월이 아니라 이분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있었던 대로 만약에 그렇게 인생을 살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너무너무 이거 비참한 거잖아요. 영적인 이러한 탕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이 돼지 치는 신세가 되는 것처럼요, 그냥 막 무서워서 인생의 두려움으로 아버지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탕자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 이 아버지가 있는 거야. 내 아버지가. 그래서요,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를 품꾼의 하나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가잖아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19절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모르겠다가 아니라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께로 오면 아버지께서는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늘 아버지는 저 동구밭에 매일 어성거리면서 아들이 돌아오는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So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 그가 그냥 일어나서 하나님께 방향을 돌렸다. 이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저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But while he was still a long way off, 저 멀리 있었음에도 그러나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아버지 마음. 그래서 여기 우리 개역 개정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는 멀어요. 자기가 자기 집 보는 것도 멀네. 그렇게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아버지를 못 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있어요. 돌아오는 게. 저기에서 요만한 점이 움직이기만 해도 저건 내 아들이야. 이걸 보는 거야.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심정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실려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영적인 탕자가 참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조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무슨 좋은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잘 드시는 게 돌탕을 참 잘 드신다. 돌탕, 돌의 탕자, 돌아온 탕자. 그래서 돌탕. 우리 연수탕을 좋아하시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것을 보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성령을 참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을 주시면 아빠 그렇게 부르는 줄 믿습니다. 옥한음 목사님이 옥시잖아요. 옥한음. 이분이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옥시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에요. 이분이 북한에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북한에 있을 때요, 자기 부인이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갔다 오기만 하면 두드러 패버렸어요. 그냥. 그전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많았잖아요.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느냐, 여자가 비참하다. 남존여비. 남존여비 사상이 그냥 막 너무 투철한 나라니까 그냥 막 두드러 팼는데 어느 날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내를요, 이 사람이 찾아가고 교인들이 다 있는데 그냥 문을 빡 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다 보는데 머리채를 끌고 그냥 막 끌고 나왔어요. 창피해 주려고. 그런데 이 부인은 너무너무 신실해. 정말 하나님을 잘 알고 너무 고운 분이에요.
그 교인들이 그분 창피하게 여길까요? 얼마나 존경하는 분인데,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분을 정말 존경하니까 막 다 같이 울고, 그리고 막 끌고 나가서 막 패버렸어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근데 전쟁에 끌려 나온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전쟁을 하다가 미군 포로한테 잡힌 거예요, 보니까. 근데 미군 포로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걸러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자기는 그 부인이 자꾸 얻어맞으면서도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막 터져도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왜 불러? 막 부르는데도. 근데 그게 인이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오니까 막 들어오니까 좋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하니까 미군이 그러더니 이분은 막 얻어맞으면서 손에다가 십자가를 이러고 막 좋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지도 와갖고 좋으신하고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구나 그래가지고 분리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손짓을 보는데 예수님을 본 거야. 아내를 본 거야. 그 자리에서 막 울었어, 이분이.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그때 영접한 거야. 그렇게 두드러 팼던, 이해할 수 없었던 이 옥시를 가진 이분이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우니까 미군이 얘기하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이분을 특별 대우해줘서 아주 잘해갖고 아주 잘 대우해주고 보호해주고 상하지 않도록 거기에서 해갖고요, 거제도에 이러한 부분으로 나눠갖고요, 그분의 영향력을 옥시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중에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리가 대단하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함이 대한민국을 그때 그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축복이 사실은 안에 어떻게 보면 그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틈이 없이 이렇게 아주 친밀도가 있고요, 권리 있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틈이 없는 이러한 친밀도, 두 번째는 권리가 있는 상속자예요. 권리가 그냥 후진 상속자가 아니라 진짜 권리가 있는 상속자.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 권리가 있는 상속자, 두 번째 이거구나.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 얘기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세상 살아갈 때, 진짜 살아갈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확실하니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약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막 여러 한국에서는 그걸 갖고 막 골치 아프게 막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실 일제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일제에 많이 이렇게 정말 대거 일본에 협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무지 우리나라가 조선에 거의 독립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 후로 정말로 이제 독립이 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 다 숨깁니다. 절대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독립군의 자녀는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독립군의 자녀라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할 축복,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받아야 되는 축복이 뭔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에는 그 중요한 한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걸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너희가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걸 보고 깨달으면요, 너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요, 여전히 가난하다, 아유 그냥 쓸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는, 낙심하는 그러한 영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참한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타락한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의 이러한 영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육을 뻗게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몰랐는데 이제는 다시 그런 실수를 하나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 번은 그냥 뭣도 모르고 이 반바지를 입고 밖에 나가고요, 물을 막 주고 풀을 깎았어요. 아유, 그날 저녁에요, 피곤한 게 아니라 목이 충만한 것 때문에요, 아이고 너무나 그냥 저기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다가 또 반바지를 입었는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도 괜찮아요. 그래서 밖에서 나도 모르게 물을 한번 다 주고 갔더니 목이 충만해갖고 지금 아주 그냥 온몸이 가려워요. 이렇게 아주 그냥 막 난리가 나서, 그냥 우리 문 집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많이 낫긴 했는데, 또 나가갖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었더니 몇 군데를 더 묻혔더라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좀 뿌리고 나가면은 괜찮은 건데, 이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가만히 보면, 고난에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게 닥쳐 있거든요, 전 인류에.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오늘 8장 17절에 그렇게 당당한 이러한 것들, 그리고 조심을 하면 되는 거구나. 이제는 그 모기가 뭐 두려워한 상대입니까? 안 가면 되는 거지. 이제는 그런 거구나. 조심해야 될 건 잘 조심해 가면서 로마서 8장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받으면 뭐가 온다?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고난 받으면 싹 피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라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표준 세번역에 읽어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거죠.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전쟁을 이스라엘은 딱 터지면요, 미국 공항이나 전 세계 공항에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부 들어가느냐고 줄 서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러더라고요. 어려우면 다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아랍권에 있는 청년들은 나오려고 줄 서 있어. 이렇게 분리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사실 위기, 고난이 있을 때요, 진정으로 애국하는 게 누군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고난을 감당하는 걸 이렇게 보면 정말 고난을 피하지 말고 감당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교회도요, 가정도 항상 막 좋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도요, 위기가 오게 돼 있고 극심한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극심한 위기를 잘 성령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고난이 있을 때 여러분이 피하지 말고 그 고난을 내 것으로 잘 만들어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이 고난을 헤쳐가고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은 감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명감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가 그렇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그리고 세계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내 삶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위기 때 그렇게 방향을 틀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피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감당하고 보듬고 다듬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걸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마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백성으로 살아갈 마음, 그 마음을 확고하게 다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가 진짜 온나라 교회 교인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모인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제가 이걸 보고요, 얼마나 지금도 그 37명 정도 되어지는 여러분을 보고요, 저가 얼마나 그 명단을 보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계속 여러분이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을 때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임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은 인도해 가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고난은 드디어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정말 확실한 특권이 있는 상속자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라, 그거를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어려울 때도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이렇게 내 왜 삶이 고난이 있지,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는 성령님이 업고 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요, 주님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말하는 걸 보면,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열매를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고난이.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 때문에 극복하지 못해요. 고난을. 이렇게요. 그리고 불평하고 그러는 걸 보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 오늘 성경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가난과 고난,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기쁠 수는 없지만 두렵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중요한 말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고난이 두렵다면 더욱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그게 여러분에게 자꾸 강조하잖아요. 담임이니까 그렇게 강조하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보고 판단할 겁니까?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훗날 자녀들은 이러한 수없는 어려움을 거할 텐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제대로 다닐 수 있을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다. 자녀들이 지금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갈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의 말을 잘 듣고 지금까지 사셨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설득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드리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줄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정리가 돼서 얘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것이란다. 너 과거에 그렇게 했지. 너 훗날 네 인생에 얼마나 교회 생활이, 예배 생활이 중요한지 아니? 이렇게요. 여러분 요셉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나이에, 성숙한 나이도 아니잖아요. 결혼할 나이면. 고작해서 우리 나이에 생각해 보면 티네이저 막 떠날 때 아니에요.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그런데 자기가 정한 여자가 아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 개인적인 퍼스널 프로블럼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얼마나 고민스러웠겠어요. 정말 고민스러우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보면요, 복음이 탄생할 때 가만히 보면요, 고난이 와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이거죠. 어떤 경우는 쓰나미에 휩쓸려 갖고요 못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밧줄을 그저 던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여 그 일을 진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생각할 때 주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복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결단이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에 정말 들어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소원하고 바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다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러한 말을 하셨더라고요.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들려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세상의 영으로 어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 가까이서 여러분이 아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기를 가까이 기다렸다가 아빠 하나님 주여 그럴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럴 때 주여 그럴 때 그 목소리를 타고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두 가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여러분은 틈이 없이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빠 아버지 그런 분들은 또 한 가지는 권리가 있는 상속자입니다. 친밀함과 상속자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확증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드디어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우리는 틈이 없이 친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는 놀라운 것들이 회복이 있고 또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회복될 모든 부분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능력으로 역사할지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권리가 있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하나님 영광을 맛볼 때 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됐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속의 권리를 누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어려움을 피하고 하나님 동굴에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여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온나라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는 것은 그 속에 축복을 동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온나라 교회 전체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한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누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도록 이제 하나님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축복이 나타날지어다. 놀라운 은총이 나타날지어다. 가정은 기쁨이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에도 하나님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하심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겠습니다.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확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하나님 우리 온 나라 성도들을 하나님 확증하고 드려지는 귀한 당신의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